출애굽기 얘기를 오늘은 9번째 얘기의 장을 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까지 왔느냐 하는 거겠죠. 먼저 지금은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기억을 해야 하니까 소리해 보십시오. 르비딤까지 왔습니다. 저 위에 붉은색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고센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고센 지방 그 옆에 보니까 람셋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치욕의 장소이지요. 노예로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비돔 성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처참한 종로릇하던 그러한 곳이 람셋이었습니다. 람셋, 여기 보니까 이 왕의 이름을 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애굽의 정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압력을 받았던 곳이 바로 람셋. 하나님께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하시고 애굽의 그 숱한 신들을 다 꺾으시고 마침내 출애굽하는 엄청난 감동을 경험했었더랬습니다. 6월절의 사건도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만은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간 지점에 숫곳에 이르러서 숫곳의 뜻이 쉼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몸을 좀 보양하게 하고 또 마음을 추스리게 하시는 은혜가 그곳에서 우리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계속해서 인생의 여정은 진행이 되는 게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밑에 있는 에담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좀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원망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형 자체가 에돔을 지날 때에는 깊은 계곡을 지나오게 되니까 먼 곳에 분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던 바로가 보니까 얘들이 지금 어디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올가맬 수 있는, 가로챌 수 있는, 되돌릴 수 있는 찬스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분한 내어 보낼 때는 무슨 마음이었는지 그 완악한 마음이 획가닥 돌아서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좌우에는 벽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지. 에담에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는 그런 시절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쭉 거쳐오면서 지금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출애굽 이후의 사건들이다, 일들이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뭘까요? 출애굽, 홍해, 이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시사하는 큰 사건이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구원과 관련합니다. 출애굽하였다, 홍해를 건넜다라는 이 표현은 영적으로 구원하셨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르비딤 오늘 살피는 이 일은 뭐라고요? 구원 이후의 일들이라는 것이죠. 곧 지금 우리가 당도한 삶의 현장에서의 문제거리들이라.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그런 지점에 지금 이르게 된 겁니다. 앞서 말씀을 잠시 소개했습니다마는 그들은 출발하면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숫곳을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에돔에서 약간 방황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크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홍해 아닙니까? 홍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는 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이 앞번 시간에 살피지 않았습니까? 마라의 당도 했는데 쓰리 쓴 물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나무 가지를 던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뭐죠?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셨어요. 이 사건을 멀리서 바라보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영적인 교훈이 있었지요. 나무 가지라고 했거든요. 이 참으로 말라 비틀어진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는 이 나무 토막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번쩍 들게 했지요. 뭡니까? 십자가. 곧 치료의 근본적인 힘은, 우리의 의지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의 과정에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삶의 여정에 또 무엇을 보게 합니까? 엘림, 오아시스를 경험하게 하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참 얄밉지 않습니까? 그냥 복을 주시려면 듬뿍 주시든지. 근데 이 고비 넘어가게 하시고 힘겹게 가시는데 중간 지점에 저기 아까 숫곳이라는 곳을 한번 위로하시고 또 오아시스 엘림으로 한 번씩 중간중간에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때를 써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좀 이런 일이 좀 우리 인생에 좀 잦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만 보면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셔도 우리가 딴 길로 안 갈 건데, 하나님 왜 이 진심을 몰라주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우리에게 다른 뜻하심이 계셔서 이런 굴곡의 인생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나를 먹이시죠. 출애굽한 지 3개월여간 지났기 때문에 이미 준비해온 것이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이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만나로 우리를 먹이시는 것까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이 공고하고 또 불확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찬양의 그 가락들을 이렇게 회집을 해서 정리해 보시면 딱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엄청난 세월을 지나올 수 있었을까요? 은혜였습니다. 한번 소리하십시다. 은혜였습니다. 이 시대의 은혜. 그러면서 우리 감사하면서 감격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 구원 이후, 그리고 하나님의 경험이 산적한 우리인데, 그래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곰곰이 보면 우리는 많이 공고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기뻐해도 되는데, 충분히 감사해도 되는데, 다부지 이 은혜를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만나가 좀 창고에 가득했으면 좋겠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은 욕심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의 욕망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곧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생한 그 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은혜 시대에 필요한 우리의 영성이에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어요. 충분히 찬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는데 얼굴 표정은 하나도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충분히 늘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뭐가 불안합니까? 뭐가 불편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팀 켈러라고 하는 믿음의 거장이 계십니다. 73세로 요 며칠 전에 소천하셨죠. 기독교계가 너무너무 아쉬워하는 73세면, 그죠?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에 저의 이제 버킷리스트이기도 한데, 소망이기도 한데, 그게 뭐냐면 아내가 이마에 입맞춤 하나 하는 그 입맞춤을 받으면서 매우 흡족해하면서 환한 얼굴로 하나님 품으로 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나아갈 때는 덕지덕지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사랑이면 돼요. 이 끈끈한 정리로도 충분히 우리는 세상에 행복한 존재로 자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여러 고비를 지나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마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큰 대적과 대면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 자체가 시험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은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우리 인생사 고생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요. 불꽃이 어디로 나눕니까? 위로 펄펄 나누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지극히 뭐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험의 연속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감당하게 되지요. 이 인생사가 이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또 자주 일어납니다.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불평하고 또 원망하기 시작하면 되려 이 일로 인해서 지쳐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진짜 내가 문제가 돼버리지요. 좌절하게 되지요. 어떤 사람이 신앙에서 거인입니까? 믿음의 용장입니까? 뭔가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지혜로운데 왜 시험에 들어요? 왜 삶이 그렇게 낭패를 경험하나요? 진짜 믿음의 거인은, 믿음의 자이언트는 누구냐면 넘어졌을 때 회복하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볼떡 일어서는 믿음의 용장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혹은 고난의 장중에 두십니다.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단단하게 하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더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귀한 것을 알아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고난으로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감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축복이다. 소리하십시다.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은 좌절이 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 없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이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뜻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노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은 축복이다. 오늘도 힘겹게 삶의 자리에서 전투를 감당하여 사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팁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 15장 15 죄송합니다.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은 보입니까? 신명기서를 25장 17절로 18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아멘. 여기 보면 사단이 영적 전쟁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우리의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 보면 사단이 공격을 하는 대상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마치 그 맹수가 1년의 무리 가운데에 있는 그 자기의 먹거리를 찾되 어떻게 합니까? 휘몰아치기도 하고 또 위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새끼거나 그 무리에서 이탈한 연약한 약한 것들을 집중해서 골라내어서 공격하지 않던가요? 마찬가지로 사단은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에 똑같은 일을 기록한 신명기서를 보면 저기 보니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이런 자들을 쳤다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하나의 수단일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진의 일면에서 보면 정말 비겁한 거죠. 이건 뭡니까? 테러죠. 테러. 뭐 전술로 굳이 표현하면 게릴라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숨어 있다가 뒤에서 획 낚아치고 획 낚아치는,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묵시적으로 교훈하시는 것 같아요. 뭐 하지 말라고요?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치지 말아야.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만나를 섭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또 이 처지지 말아야 합니다. 뒤로 처지면 안 됩니다. 어찌든 힘을 내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앞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몸에 힘을 빼라는 건데, 이건 대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함께하는 적극성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탄은 우리를 범접할 수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거기 보니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베드로도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갑니까?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적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겁니다. 내 편의에 따라서. 발을 이렇게 담근 것도 아니고 뺀 것도 아닙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여차하면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굉장히 영적으로나 또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우리 일반 사람들은 전혀 분별하지 못합니다. 발만 살짝 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재미가 어디에 있죠?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재미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들은 얘기인데 뒤에서 목사 씹는 거라고 하던데 그거 없으면 무슨 재미로 예수 믿느냐고 얘기하던데 이렇게 살포시 발을 디딘 이분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건강해야겠죠.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겠죠. 미워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없다고 프로그램이 뭐 어떻다고 누가 보기 뭐 하다고 여차하면 어떻게 합니까?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여차하면 발 빼는 겁니다. 핑계. 몰직이 따르면 베드로처럼 낭패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제1차적으로 두려워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누구의 대상이 된다?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살필 것이 피난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후 예배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부지 중에 넘어졌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자체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피난처 안에 완전히 들어오는 겁니다. 피난처 안에. 송정제일교회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그죠? 멀찍이 적당히 영적으로 엄청나게 큰 손해일 뿐만 아니라 사탄의 공격에 주된 타깃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두고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유두고는 사도 바울의 열정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어질 때 그는 창문틀에 앉았다고. 거기다가 더해서 뭐 했다? 꾸벅.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들르지 않았겠습니까? 참 열심입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동생 마리아는 그 실질적인 일 정말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 일보다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에 둡니까? 예수님에게 두지요. 어디에 둡니까? 말씀에 두지요. 어디에 둡니까? 예배에 두고 있어요. 지근거리에서, 턱 밑에서. 우리 신앙적 경주를 감당하시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위치도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 면전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하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면 이 사단의 공격에서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있을 건데 그래서 약해지면 안 됩니다. 강하고 무장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셔야 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강해져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 그냥 저절로 되어오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강력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곧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을 살펴보시면 이처럼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6장 11절로 17절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달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재무장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삶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복도 그러므로 미지근하고 더더욱이 위험한 것은 뭡니까? 사단의 주 타켓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장하십시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다. 의의 흉배가 필요합니다. 또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무장하라는 거죠. 의의 방패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누구를 압제할 수 있으려면 뭐냐면 꿀리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는, 소리해 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상대방에게는 뭐라고 들릴까요?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당 머물러 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최소한의 삶이 내게 딱 준비가 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거나 그 깨달음의 정도가 많이 깊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감당할 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감히 너희가 나를 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는 벌써 우열이 가려지는 것 아닙니까? 다 방어적인데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검, 칼인데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예컨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이제 물러가겠다. 현태나 물러가라. 현태나 물러가라. 물러가겠다. 그래. 예. 아멘. 또 우리 도형제가 고백한 그 고백이 삶의 자락에서 당신의 영적 투쟁에 있어서 반드시 능력이 되어지기를 중심으로 소원하고 위로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역시 말씀의 선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이니까요. 응? 우리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한다라고 하면서 항상 수단은 먼저 동원되죠. 사람을 찾지요. 관계를 찾지요. 이것저것 다 하죠. 그리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선택하는 게 뭡니까? 기도나 좀 해주이소.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먼저 하나님을 먼저 찾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이게 바로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전신갑주를 완성하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는 이 아말렉과 같은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사단은 또 공격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언제 사탄이 틈이 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사단이 틈타는 줄로 압니다. 참 기묘합니다. 기묘합니다. 반대로 또 사탄이 틈을 타는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이 형통한데 갑자기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다마라고 하죠.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이거는 망고의 진리입니다. 성경적 진리이기도 하고 세상도 이미 아는 진리입니다. 사탄은 언제 온다고요? 은혜 받을 때예요. 특별히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목사님들이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의를 주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인치용을 받는 사탄이 시게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감당할 만한 때에 사단이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출애굽해서 곧 나왔을 때 13장쯤에 하나님께서 곧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가시면 좋았겠는데 보름 정도면 되는데 그것을 방향을 틀어서 남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이 독바로 가는 길에는 광야이기도 하겠지만 여기에는 누가 있어요?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 팔레스틴 곧 블레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저항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러면 너희들이 낙심해서 되돌아갈까 하여 이렇게 돌리신 거예요. 그랬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말렉과 전투를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뭘까요?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때이나 지금 아말렉과의 싸움은 감당할 만한 때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 또 혹은 어려움 가운데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능히 나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거죠. 문제에 잠식되고 문제에 짓눌리고 문제 때문에 그러한 연약함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뭐다? 감당할 만한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능력의 장족에 붙들어 주셔서 지나가게 하시면 또 그것을 기억하고 또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훗날의 얘기인데 다윗의 얘기를 잠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뭐냐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 세대가 감당하지 못했던 누구를 만나요? 다윗이 블레셋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돌아가게 하셨는데 다윗은 블레셋을 어떻게 해요? 파하여 이겨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무엘상 30장에 가보면 지금 우리가 힘에 겨워서 막 바들바들 떨면서 감당하는 이 아말렉과 또 붙는데 그때는 뭐냐면 도망 다닐 때예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는 600명이 전부예요. 그런데 가다가 전쟁터에 막상 갔는데 현장에서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200명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선택을 아주 그냥 단호하게 하죠.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뭐죠?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에 대한 확신에 차 있는 400명만 데리고 가서 천하의 누구를? 아말렉을 쳐부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당당함을 보고 저들 또한 승리의 용사가 되고 노획물을 얻는 축복의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기셔야 돼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9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전쟁에 있어서는 참으로 다양한 손이 필요합니다. 우선 섬김의 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곧 여호수아가 감당하는 이 싸움, 실질적인 힘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손과 여호수아의 수고의 손과 기도의 손이 같이 아울러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큰 영적 싸움을 감당을 하되 자칫하면 섬김의 손 쪽에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금을 모읍니다. 좋은 길목에 서야 됩니다. 뭐 이런 쪽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아닙니다. 모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으니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거죠? 기도의 싸움입니다. 기도를 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부대를 만드는 거죠.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력적이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 성도 여러분, 제가 청년 또 혹은 학생회를 인도할 때에 모든 기도의 장면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을 모으는 모습이 나오고 손을 덤이 나오고 무릎 꿇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무릎 꿇음. 근데 죄송합니다. 우리의 무릎 꿇음의 기억이 언제입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요즘은 뭐 식당에 가도 전부 다 의자로 다 바꾸는 세상이니까 뭐 하나님도 이해는 하시겠습니까만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내 믿음의 표현인데요. 내 믿음의 상징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걸 아시는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박수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걸 아시는지요? 이거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캐톨릭에서는 기도의 그 무릎 대가 있죠. 이렇게 적당히 무릎의 뒤에 엉덩이를 가지고 관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 무릎이 그만큼 중요하죠. 중요하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손을 들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이거는 미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어떤 매직, 마술이 아닙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내 기도가 하늘로 쑥쑥 올라가는 것을 영적으로 체험하게 될 줄로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위로 올라가서 진정한 영적인 싸움꾼이 누굽니까? 모세라고 할 수 있죠. 그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지금 우리는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하십시오. 기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를 사랑합니까? 믿음의 식구됨을 인정합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단단한 공동체가 되지요. 공동체가 되지요. 무릎 꿇고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야 합니다. 13절을 보면 이 영적 전쟁의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겼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절에 뭐가 나타납니까? 여호와 니시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 전쟁을 친히 주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승리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이를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니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깃발이라고 하는 거죠. 깃발. 최종 깃발이 꽂힌다. 이건 승리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승리를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곧 하나님의 승리.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아까 다윗처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아말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거든요. 또 하나 우리를 넘어서지요. 아말렉도 이기죠. 블레셋 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날마다 맛보는 겁니다. 날마다 맛보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중에 계속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십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뭐요?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편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연히 지금 전쟁 중입니까? 예, 감당하십시오. 감당하십시오. 그러므로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뭐 해야 할 때라고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뭡니까? 우리는 이기는 중.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기고 계시네요. 이기고 계시네요. 지금 응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말렉이 두렵고 블레셋은 우리가 비굴하게 피해왔지만 다윗이 다 이겼듯이, 그죠? 지금의 어떤 승리나 지금의 성취가 없더라도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기도로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공고합니다. 피곤합니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은 누구의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뭐 한다? 이긴다. 딱 분석하십시오. 그 문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적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죠. 이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그 삶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